11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절에서 11절 모니터 좀 펴줄 수 있습니까? 네,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1절에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주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시 아주 짧은 기간 바울 사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아직도 그들에게 완전하게 마음껏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므로 그 교회에 아직 이해되지 않은 작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죽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이제 죽은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리가 1장에서 보는 것 같이 그들은 믿음의 역사도 있었고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기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구원을 받아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자기들의 사는 날 동안에 재림하실 것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기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자기들의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또 준비하고 살았는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믿는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굉장한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리니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굉장한 슬픔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런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제 편지를 통해서 그것이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비록 죽었어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이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부활할 때 오히려 살아있는 여러분보다 그들이 먼저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우리 주님을 먼저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죽은 자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가 한 날에 죽었어요. 그러나 죽고 나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영혼은 한 사람은 음부에 가고 한 사람은 낙원에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 멸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한 사람은 낙원으로 한 사람은 음부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어떻게 됩니까? 먼저 부활하는 자가 누가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 승천하는 이제 공중에 끌어올리는 자가 먼저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땅 속에 묻혀 있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왔던 영혼과 함께 이제 온전한 이제 부활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공중에서 누구를 맞습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은 반드시 육체적 부활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온전한 부활체가 되어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이 신령한 몸이 된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변화되어 공중에서 누구를 맞이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너희들이 끌어올려 공중으로 이제 올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보시면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것이 확실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원래 아담과 하와가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그가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온 인류에게 죽음이 왔죠. 그러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셨으므로 그가 한 인류의 대표로서 부활하신 것은 모든 인류의 부활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다시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록 한 사람의 부활이지만 예수의 부활은 그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이 보장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부활이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의 부활이란 것은 곧 우리 모든 사람의 부활을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슬퍼하지 말 것은 마지막 날 우리도 다 같이 부활하여 이제 공중에서 주를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영한 이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 주와 함께,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먼저 죽은 자들도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이고, 비록 살아남은 우리들도 나중에 다시 주님께서 이끌어 올리셔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그렇게 절친한 사람, 정말로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눈물이 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가운데라도 무엇을 얻으라고요? 소망을 얻으라고요. 아멘. 비록 우리 둘레에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주 안에서 만날 날, 그래서 그 만난 때는 그냥 잠깐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에 대한 다른 상급을 주시고 우리에게 포상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근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낙심하지 마시고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날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먼저 죽은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움, 슬픔에서 사도 바울의 위로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마 처음에는 슬펐지만은 그러나 결국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오늘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말하기를 주님 오실 때를 그러나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주님 오실 날이 있으니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은 어떻습니까? 도둑처럼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둑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마치 여인이 아이를 임신했는데 해산할 날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시에 진통이 오고 갑작스러운 고통이 오게 되는 것처럼 주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니 깨어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날이 갑자기 이른다는 거예요. 도둑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예? 임신한 여자가 그 해산의 때를 모르지만 갑자기 임한 것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그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신랑이 온다고 했지만 더디 왔잖아요. 한참 지났지만은 결국 갑자기 신랑이 임하잖아요. 그러나 신랑 오는 것을 준비했던 등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다섯 처녀는 들어가게 됐는데,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나중에 기름 사가지고 문을 두드렸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멘. 또 주님 오실 날도 있지만은 주님 부르실 날도 있어요.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주님 부르실 날도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갑자기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갑자기 우리에게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서 참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결코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아주 친한 친구와 함께 이제 둘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아마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쳤어요. 그런데 같이 나란히 걷고 가고 있는데 누구에게 벼락이 떨어지냐면 친구에게 떨어졌어요.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때 루터가 왜 이 사람인가? 왜 나는 아닌가? 이 고민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루터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됐죠.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로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똑같이 길을 가다가 어떤 자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자는 구사일생으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도둑처럼 오실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도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항상 깨어 준비하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셔도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과 우리는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저 이렇게 지나가지만,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빛의 자녀고 이제 주님이 임하실 것을 준비하라 그러고, 하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있으니,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참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보시면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저들은 밤에요. 깜깜해요.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밖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밤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낮의 자녀고 빛의 자녀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이미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형벌이 가하게 되고 어떤 위험과 고통이 오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낮의 자녀예요. 그러면 낮의 자녀처럼 행동을 해야죠.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어둠이지만 우리는 이미 알려줬어요. 우리는 빛처럼 주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처럼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든지 주님은 임할 수 있다.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할렐루야. 자, 오늘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에 좀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투구라는 건 뭐죠?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 이 투구를 쓰잖아요. 군사들이. 뭐예요? 머리를 보호하기. 이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우리 머리, 우리 생각, 우리 이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아멘?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생각이 항상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생각으로 항상 채워지도록 머리를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20절 2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 16절에 보면은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한성, 주께서 예배해 주신 한성을 위하여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머릿속이 어디예요? 주와 함께 있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죠. 항상 이런 우리 이 머리 구원에 관한 생각이 늘 되어 있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누구와 함께 살게 하려고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사는 그곳을 향하여 생각을 항상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도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죠. 아까 죽은 자도 결국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예수와 함께 살고 우리도 영원히 함께 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한 생각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되지 않은 자처럼 맞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도둑처럼 오셔도 준비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임할 수 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가는 사건이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막 조금 전까지 떡도 떼어주시고 포도도 주시면서 내 피다 내 살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막 은혜로운 성찬식을 해주셔놓고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더니 갑자기 잡혀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 갑자기 일어난 일에 전혀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들은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막상 상황이 닥치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오실 날에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생각보다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우리는 전혀 그러한 것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날에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날에 우리가 아멘하고 응답하고 주의 부르심에 또는 주의 임하심에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있어야 되고,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목적지를 알겠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목적지는 이 땅에서 물론 열심히 사역하는 게 그의 목적이었지만 진짜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을까?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주님이 부르실 날에 언제든지 나는 주님 앞에 가서 서리라. 그들의 사도 바울의 이 목적지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보이더라고요. 12 제자들의 목적지도 보였어요. 12 제자들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더라고요. 나 예수님의 제자야 막 그러면서 자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12 제자의 목적지는 뭐냐면 주의 복음 열심히 하다가 그냥 순교당하면 죽이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어디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을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4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저기에서 이러한 말로지만 다른 말로 이러한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뭘로 위로하라고요?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모른다. 도둑처럼 임하신다.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실 날 앞에 서 있다. 그러므로 준비하자. 죽은 자들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그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부활한다. 우리의 목적지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그들로 생각하고 위로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은 뭐라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것이 돼요. 정말로 주의 날을 준비하며 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생의 염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의 말씀을 진리로 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 바로 그 앞에 내가 서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바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그 이후의 말씀은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역사는 우상을 버리는 것, 이 세상 우상을 버리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로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잊어버리게 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항상 그 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서로 사랑으로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이끌어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도록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다. 빛의 자녀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준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이러한 날들을 잘 준비하는, 정말로 실제로 준비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주님 맞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의 나라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날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